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우리의 찬양드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귀한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아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 드리며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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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저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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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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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왕 그는 왕 그는 왕 그는 왕 그는 왕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문 49번의 말씀 시편 10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8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근심될 일도 많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참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이곳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온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김호경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정말 근심된 일도 많고 하나님 낙심케 하는 상황들도 많이 만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어둠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급한 중에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가정사의 일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작은 무리이지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어 가정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끼어있는 군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품게 하시되 영으로도 품게 하시고 숫자적으로도 품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있게 하시고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됨을 아시는 주께서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 가게 이 한 주간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좀 가는 것 같은데 8월도 다 가고 빨리 이 더위도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형님이 또 같이 함께 와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림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로 위에 형님입니다. 저를 제일 많이 때렸던 제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안 맞았습니다. 어쨌든 서로 잘 되라고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또 감사히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는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박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의 믿음의 경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짧은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믿었기로 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 온 일평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이 그와 같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달려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 성도님들, 운동 해보셨습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거의 다 좋아합니다. 아직 골프는 안 쳐봤습니다. 공으로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운동이 있어요. 축구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달려야 돼요. 그 다른 운동들을 할 때 처음에 달리기를 해도 그렇죠. 처음에 뭐 조금 달리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계속 달려간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력 운동도 하다 보면은 제가 헬스장을 2달 이상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좀만 하다 보면 이게 팔의 근육이 힘이 아파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어요. 참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동하다 보면은 쉽게 포기하는 게 경우는 그 아픔과 그 견뎌야 할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력이 생기지 못하고 먼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겨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꼭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 운동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야지 오늘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완전히 이룰 것처럼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체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져 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훈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과 삶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사 밑에서 부당한 말들을 받고 대우를 받고 동료들에게 모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안 다니면 안 당할 그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굴뚝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청년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일들을 감내해내지 못하는 거죠.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직장의 훈련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또한 훈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당하고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가정은 정말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눈물 짓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 간의 문제도,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은 많이 가죠. 빨리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또한 원하셔서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두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무언가가 거칠고 또 상처가 되고 힘들고 아프다면 아직도 많이 다져지고 바뀌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당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이나 몸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죠. 암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시대? 라는 생각들을 하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서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이 다치거나 아플 때 좀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런 것들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들에 다가오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런 고민들 같은 고민스러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시기를 원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내적인 고통들, 서로 사람들과 대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정말 어찌해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눈에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고쳐고 바꾸어 가야 할까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전하는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바울은 그들의 생활을 삶을 책망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온갖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증거하고 말하는데 그 말들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싸워가는 그 싸움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죄와 싸울 때에 끝까지 싸워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또 그렇게 싸워가야 돼라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싸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죄와 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아간처럼 세상의 물질의 것으로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작은 것들에도 타협할 때가 생기고 되돌아가고 무너지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죄와 끝까지 싸워갈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죄와 타협해가는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해 갈 때의 결과들이 어떤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실은 유혹하는 사단의 마귀의 계계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미처 방어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헤아려 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혹독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용한 단어의 원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혹독하게 다루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은 단번에 벌을 주고 하는 그와 같은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훈육을 하잖아요. 훈육을 하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훈육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고 바른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긋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그냥 괜찮아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가 드라마 소재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일진들이 애들을 때렸다.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해가지고 괜찮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주눅들지 않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괜찮다고, 너 잘못한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른 훈육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가르치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바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들에게 채찍질하신다라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게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요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도 들지 않는 훈육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채찍질은 문자적으로 채찍질이지만 본 뜻은 단호한, 그리고
엄중한 교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징계라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로 계속 반복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들도 잘못한 행동을 갖다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의 뒷일을 어디에다 봐야 하는지를 알더라고요. 예?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혼내고 여기다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바르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을 주실 때에 그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여겨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현 선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우현이라는 이 사람이 F3에 대한 레이싱 선수, 우리나라 최초의 선수로 시합을 해가지고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우승을 또 여러 번 했더라고요. 저도 한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봤는데, 이 사람과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껴졌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표는 2030년까지 반드시 F1 무대에 출정하는 것. 우승도 아닙니다. 그 F1이라는 레이싱 대회에 출전만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죠. 아무나 하기 힘든 이 경기입니다. F3가 있고 F2가 있고 F1 있고 F4도 있습니다. 4, 3, 2, 1에서 쭉 과정 가운데 올라가는데, 이 한 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격차가 있는 이 경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축구 하는 거랑 우리 국내 체전 하는 거랑 올림픽 나가는 거랑 완전히 급이 다른 것과도 여기서 그렇게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해 가는지, F3에서 레이싱 선수가 돼가지고 훈련하는 과정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최소한 1.5배, 2배의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 훈련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경기 중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가 엄청나게 막 8바퀴인가를 막 엄청나게 빠른 횟수로 돌아가더라고요. 막 차는 다 부서지고 몸체만 남아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는데, 이 친구가 이 사고를 당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시합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할까? 또 이 사고를 본 부모님이 나를 이제는 이 레이싱 선수 그만해라라고 막아서면 어떻게 할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대회에 나가고 참가하는 게 그 인생의 삶의 목표 전체입니다.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죠. 그래서 어떠한 훈련의 과정, 힘든 상황들 다 이겨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셔서 그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훈련해 가는 과정들이 우리는 때로는 버겁게 여겨지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좀 본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나의 목표가 그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면 그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나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거 더 잘해보고 싶다, 이 과정들 더 잘 견뎌가고 이겨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며 살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갈망과 열망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너희 아비들이, 너희 육신의 아비들도 자신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징계를, 그 훈육을 참고 견뎌가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에 유혹되고 세상 정욕에 유혹되고 온갖 탐심에 유혹되어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훈련해 가기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 혀를 꽉 깨물고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가면서 절제해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들을 얻기까지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경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경건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느껴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열매들을 맺혀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바로 이 연단이 운동선수가 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닥치고 일어나는 일들은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좋은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돌아보고 살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것 가운데 달려가다가 방향이 틀렸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어라고 징계를 내리시고 다시 훈련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상히 여기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가면서 당당히 이겨가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우리가 어떻게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워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죄와 이 싸움이 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고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열심히 감당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로 훈련하시는 것은 분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에 열심히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결국 죄와 싸워 이겨가는 승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선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훈련의 모든 과정에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바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에 대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지 못하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단련되어지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케 깨끗게 씻으시지만 우리는 또 다시도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의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을, 그 열매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과정들을 계속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과정들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십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평강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도 감사의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이죠.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흐트릴 수 없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룬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이 세상을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의 나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 계속 훈련해가는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광야, 때로는 오랜 세월을 통과해가며 가는 광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두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들을 가져가셔서 광야의 시간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온전케 해가시는 믿음의 과정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알고 나를 정말 훈련해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어가고 달라져가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의 문제에 인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험하게, 때로는 가혹하도록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실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두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나는 삶과 삶의 사업의 터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겨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풍성히 깨달아 알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갈 수 있는, 목숨을 다하여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 거룩함 가운데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삶의 습관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죄악을 짝하며 살아가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미혹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불현듯 하나님 우리를 징계의 채찍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과정으로 다시 몰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게 하여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 때로는 너무도 쉽게 타협하여 아간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가졌던 저희들, 주님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려 싸워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싸워가 이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징계의 과정 가운데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론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평강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어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믿음의 강건함을 얻고 이루어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